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를 고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교회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서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한자 문자 그대로 푼다면은 고울아 노래가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이렇게 편집된 시집이다, 집필된 책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아가서, 영어로 보면은 song, the song of songs, 많은 노래 중에 노래이다, 풀어서 설명이 되고 있죠.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노래하는 이 노래야말로 가장 고귀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은 첫 구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1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 말은 솔로몬 왕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집필한 노래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솔로몬이 직접 쓰지를 않았지만 솔로몬의 관리 아래 그 당시 굉장히 알려졌던 사랑의 노래들, 사랑의 시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편집한 그러한 아가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의 인도 아래 쓰여진 그러한 책이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뜻이지요. 자, 근데 아가서는 처음부터 이제 무슨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에 어떻게 보면 닭살나는, 진짜 읽다 보면 닭살이 날 정도로 사랑을 주고받는 남녀의 어떠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아가서 전체 흐름을 좀 여러분이 느끼기 위해 좀 이제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조금 더 리얼하고 쉽고 있는 그대로 번역이 된 최근에 나온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그 아가서를 보면 주격이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한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 또 원어에서도 누가 말을 하는가는 남자가 말하는 것이다, 여자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 있진 않지만 원어로 보면은 문법을 통해,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통해 이것은 남자가 하는 말이고 여자가 하는 말이고 이것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러한 그 현대 버전에는 구분이 되어서, 또 영어 버전에는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한번 첫 부분에서 좀 읽을게요. 1장 2절부터 3절에 여인이 사랑하는 그 청년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과감한 표현이죠. 당신의 입맞춤으로, 영어로 보면 Let him kiss me, 그렇죠? 당신의 입맞춤으로 우리의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한 굉장히 솔직하고 과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의 사랑의 고백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시작한 여인은 곧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왠지 좀 이렇게 쑥스럽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사랑, 이 청년의 사랑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5절부터 6절에 1장 5절부터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계속 읽습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그 여인의 고백에 그를 사랑하는 청년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닭살난다 그랬죠.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랑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을 하기 때문에 샤론의 꽃 하면 참 그 꽃 중에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 흔한 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여인은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 많은 꽃들 중에 한 꽃입니다. 그냥 보통 여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에 그렇게 많이 수없이 널려 있는 백합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것을 들은 청년은 또다시 그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얼마나 당신이 아름다운지를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맞다, 당신은 사실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그냥 널리 펼쳐져 있는 백합 중에, 수많은 백합 중에 한 백합이 아니라 가시 덩굴 속에, 가시 넝쿨 속에, 이 건조한 땅에는 가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시 넝쿨 속에 발견한, 영어로 말하면 one of a kind, 당신은 one of a kind, 가시 넝쿨 속에서 발견한 백합화와 같은 사람이죠. 절대로 결단코 당신은 흔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나에게는 one of a kind, 정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쓰여진 시집이 왜 성경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확실치가 않아서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20세기 전까지는 이 아가서를 은유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은유로. 여기서 남편은, 여기 남자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시가서를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장르로 읽는 것이거든요. 역사서를 읽는, 역사서의 장르가 있냐 하면 선지서의 장르가 있고, 선지서를 역사서처럼 읽으면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서의 장르가 있는데, 시가서에서는 특별히 이 전도서, 잠언, 이 솔로몬의 이 시가서에서는 이 표현하는 것이 은유로 표현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잠언서를 보아서도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있는 그대로 시를, 또한 지식의 말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장르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유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날 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보아도 이건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이거든요. 물론 결혼을 앞둔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인데 이게 왜 성경에 있는 것인가? 그게 뭐 보통 책에, 세상 문화 소설에, 아니면 세상 그 시집에 있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 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아가서의 펑션은 무엇인가? 이 아가서가 말씀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사실 아가서를 이렇게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30년이 넘게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3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아가서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분명히 사랑의 고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사랑을 셀레브레이트 하라는 것이 물론 이제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을 노래하는 것, 뭐 이것은 알겠는데 이게 왜 성경에 있고 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확답이 서지 않아갖고 그동안 30년이 넘게 한 번도 아가서에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같이 통독하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놓고 지금 감사하게도 휴가 전에 전도서가 끝났고 휴가 2주 동안 이거 참 부모님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가족들 시간 보내면서도 아가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느라고 혼났어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성경에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이다.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사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created for intimacy, 그러니까 사랑을, 깊은 사랑을 주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며, 이 사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구나,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세요. 남녀가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물론 이제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렇죠, 부부를 이루고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부와 이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 대표적인 속성으로 우리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캐파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처음부터 만드신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여라, 번성하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깨집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영광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망가지고 맙니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이 망가진 거예요. 사랑을 위해 존재를 받았는데 그 사랑이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만드시고 그 남녀가 서로 하나가 돼서 결합해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렇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 있었지 하면서 막 사랑을 했지만 이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탓하기 시작하죠. 당신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저버린 것이다.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애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가정의 형제를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자리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살인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깨져버려요. 한 가정이 사랑으로 깨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창세기를 쭉 보면 11장에 가서는 온 사회가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성으로 지어진 사회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류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자원을 합하여서 우리가 왜 신 앞에서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신을 도전해보자, 하나님을 도전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세우면서 인간의 거만함,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흩으시죠.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소통이 불가능해서 흩어진 인류가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이제 신뢰가 불신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끼리끼리, 우리 언어끼리, 우리 문화끼리,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분단되며 불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이상 분단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 사랑을 또 하기 위해,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이 사랑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단과 아픔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은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은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고 센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아니면 죽겠다고 말을 하면서 결혼까지 했지만 나중에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겁다,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것 같다, 있는 그대로 성관계는 갖지만 사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정은 이루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변해지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원래 주셨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망가진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크게 본다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가지시려고 하였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원래 주셨던 그 영생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사랑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깨진 사랑, 망가진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안 받아도 세상적인 사랑, 이렇게 성욕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망가졌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픔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여기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이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본성은 바벨탑 근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계시면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 사랑을 받은 자가 좋은 남편, 좋은 배필의 역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받은 자들이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친구가 되시는,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이웃,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막 축제하고 있는데 사랑이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원하셨을 때, 구속하시기로 결단하셨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회복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고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본문을 택했을 때 아가서의 한 구절 외에 또 한 구절을 보았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역사적인 자랑은 만나였어요. 하나님의 만나 기적이었어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풀려나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아침에 이슬을 내려주시듯 하늘에서 만나, 떡을 내려주셨어요. 달콤한 떡.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굶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 그걸 하루, 한 달, 한 해, 아니에요, 40회 동안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같이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 죽지 않았는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하며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먹는다는 것은 내 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부서질 내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영생의, 또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 영혼의 양식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서 그의 몸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사랑을 먹어라, 이 사랑을 만끽하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을 알기 위해, 또 사랑을 하기 위해, 사랑을 위해 지어진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회복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내 사랑을 먹으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성찬식을, 이 전례를, 이 성례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먹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피를 흘린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셔라. 내 사랑을 먹고 마셔라. 그 사랑이 너 안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성찬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모의 사랑은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은 하루에 4끼를 먹어요. 내가 보통 한 끼 아니면 2끼 먹거든요. 4끼를 먹느라고 혼났습니다. 먹이 쓰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려면 제가 먹어야 돼요. 무작정 먹어야 돼요. 한밤중에 깨어나서 먹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근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렇죠?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에 식상하지 않도록 이 성찬식을 시작하신 것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내 사랑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사랑을 마셔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소망을 찾고,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